2026년의 아침, 청취자 여러분이 눈을 딱 떴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무엇인가요? 아마도 대부분 스마트폰 스크린이겠죠? 네, 맞아요. 그 스크린 속에 완벽하게 정돈된 그 맞춤형 피드일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아침엔 어떤 커피를 마실지, 출근길엔 어떤 음악의 위로를 받아야 할지 알고리즘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오늘 하루 어떤 뉴스에 분노해야 할지조차 그 알고리즘이 미리 다 계산해서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떠먹여주는 세상이잖아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벨벳 밧줄로 둘러싸인 그 최고급 라운지 같아요. 비유 좋은데요? 너무나 안전하고 극도로 효율적이고 불쾌한 감정이나 고통이 완벽히 통제된 그런 공간이죠. 네, 그런데 문득 이런 섬뜩한 질문이 스칩니다. 이 완벽한 알고리즘의 경로 위에서 나는 정말 내 의지대로 살아있는 걸까? 와, 누구나 한 번쯤 자려고 누웠다가 느껴봤을 법한 아주 서늘한 질문이네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고도로 연결되고 최적화된 빅데이터 사회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내면은 텅 비어가는 그 영혼의 질식 상태를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취향과 행동이 데이터로 환원돼서 그냥 예측 가능한 공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알고리즘 감옥의 벽을 허물고 나갈 아주 파격적이고 오래된 탈출 매뉴얼을 하나 꺼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자료들은 단순히 오래된 고전이나 종교적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아니죠.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그 양치는 목자 이야기, 그리고 루카복음서의 엠마오로 가는 길, 이 두 가지 텍스트를 현대 철학과 엮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해체해 볼 건데요. 아우구스티노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고전 신학자부터 자크 데리다, 질 들레스 같은 현대 철학자들의 시선이 막 융합된 아주 흥미로운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거대한 디지털 시스템이 강제하는 이 맹목적 생존 경로를 이탈해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 리부트시키는 겁니다. 오, 완전 리부트. 네, 가장 충만한 생명력의 상태, 요즘 말로 이른바 갓생 모드, 즉 갓 플러스 생 모드로 진입하기 위한 인생 알고리즘 해킹의 비밀을 파헤쳐보는 거죠. 자, 첫 번째 단서는 아주 익숙한 공간, 양우리에서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1세기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양우리는 밤의 들짐승이나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돌로 단단하게 쌓아 올린 담쟁이였어요. 네, 돌담이죠. 그런데 이걸 2026년,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가져와 볼까요? 오늘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견고한 돌담은 바로 우리의 생존 본능과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필터 버블입니다. 아, 필터 버블. 나와 비슷한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여주는 그 알고리즘의 울타리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이 울타리 안으로 정당한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은밀하게 들어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담을 넘어서요. 네, 텍스트에서는 이들을 도둑과 강도라고 부르죠. 자, 잠깐만요. 여기서 이걸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제가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끝없이 쇼폼 영상을 스크롤하면서 막 묘한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아,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죠. 네,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둔 피드인데 다 보고 나면 너무 공허해요. 그러니까 오늘 자료의 주장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취향을 맞춰주는 줄 알았던 이 AI 맞춤형 알고리즘이나 스마트폰 알림들이 사실은 도둑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갉아먹고 인간을 그저 통계적 데이터 포인트로 축소시켜버리는 도둑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폴리큐레라는 철학자가 서사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요. 인간은 본래 자신만의 고유한 인생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가며 정체성을 만드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 나만의 스토리가 중요하다? 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이야기는 어떤가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더 자극적인 소비를 부추기고. 결국엔 내 현실을 비관하게 만드는 획일화된 절망의 서사죠? 맞습니다. 도둑들의 목적은 결국 진리가 쏙 빠진 자극적인 노이즈를 퍼뜨려서 우리를 돈이 되는 데이터로 환원하고 수단화하는 것뿐이라는 걸 자료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나만의 이야기를 빼앗고 나를 데이터로 만든다. 그렇다면 이 무의미한 노이즈로 꽉 찬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나요? 수많은 소음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단 하나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해내는 거죠. 목자의 목소리요? 고대 히라버로는 이걸 포네라고 부르는데요. 이 예수의 발화,
즉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같은 이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듣는 사람의 영적 현실을 즉각 창조해내는 수행적 발화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흔적들을 확률적으로 짜집게 하는 거잖아요. 완벽한 비교입니다. AI의 언어는 과거 데이터의 통계적 예측에 불과하지만 이 포네라는 목소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에너지입니다. 어원적으로도 빛을 내다라는 뜻과 연관이 있죠. 빛을 내다. 네, 성 아우구스티노가 말한 내면의 교사 개념을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바깥에서 아무리 훌륭한 텍스트를 읽어도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 진리의 주파수에 공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삐딱한 의문이 드는데요. 하루 종일 온갖 정보가 막 쏟아지는 세상에서 현대인들이 그 포네라는 미세한 주파수만 딱 잡아낸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요한복음 6절에서 제자들이 비유를 못 알아듣고 침묵하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갑분싸,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졌다고 표현했던데 이 어색한 정적이 오히려 돌파구가 된다고요. 네, 프랑스 신학자 장 들로름의 파라랑가주 이론을 통해 분석한 부분인데요. 인간의 유한한 지성이나 내 알량한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진리를 마주했을 때 뇌가 멈추는 것 같은 인식론적 단절이 일어납니다. 아, 생각의 회로가 뚝 끊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짧은 단절과 정적의 틈새야말로 닫혀있던 마음속으로 하느님의 빛이 스며들게 허락하는 거룩한 여백이 된다는 겁니다. 아, 멈춰야 비로소 진리의 주파수가 들린다. 진짜 멋진 역설이네요. 자, 그럼 그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다고 치죠. 이제 이 알고리즘 감옥을 진짜로 빠져나가야 하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문입니다. 네, 예수는 자신을 양들의 문, 실어버로 투라라고 선언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에 동기화돼서 익숙했던 양 우리를 스스로 파괴하고 미지의 풀밭을 향해 뛰쳐나가는 탈영토화를 감행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탈주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이 세상의 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크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 개념과 연결되는데요. 아, 세상의 환대는 항상 조건이 붙잖아요. 마치 무도회장 입구에서 VIP 명단을 깐깐하게 체크하는 경호원처럼 말이죠. 정확합니다. 세속의 알고리즘은 최적화 점수나 스펙이라는 조건을 요구하죠. 하지만 이 문은 스캐너 자체가 아예 부서진 문입니다. 자격 증명을 묻지 않는다. 네, 낯선 자마저 조건 없이 품어안는 숭고한 장소입니다. 이 문 자체를 거대한 공간적 언어로 해석하는 거죠. 와, 문지방 자체를 없애버리고 누구나 프리패스로 들어오게 하는 거군요. 그럼 이 문을 통과한 양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문을 통과할 때 루돌프 불트만이 말한 실존적 결단이 일어납니다. 기존의 상태 함수가 초월적인 은총 연산자에 의해 재설계되는 그야말로 완전 리부트가 일어나는 거죠. 완전 리부트. 그런데 문을 나서면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목적 없는 맹목적인 방황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한 방황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의미로 충만한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의미로 충만한 여정이다. 그럼 문을 나선 이후의 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 등장하는 엠마오 이야기, 그러니까 루카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공간적 파라랑가주를 들여다보죠. 네, 아주 리얼한 케이스 스터디죠. 두 제자가 희망의 중심지였지만 상처와 실패만 남은 도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네, 예순 스타디온, 약 11km 떨어진 변두리 엠마오로 향하죠. 여기서 이 도망치는 발걸음, 그 몸의 방향 자체가 우리는 실패했고 너무 슬퍼다라고 고백하는 장소의 준 언어라는 분석이 탁월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에 크게 실패하고 다 포기한 채 도망치듯 걷게 될 때가 있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네, 들레지의 철학을 빌리자면 이들의 도망치는 길은 방향성을 잃은 부정적 탈주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부활한 주님의 반응이에요. 그 탈주선을 억지로 끊고 야, 예루살렘으로 당장 돌아가! 이렇게 방향을 돌려 세우는 대신에 그 탈주선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신다는 분석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은총은 우리의 도피를 중단시키는 폭력이 아니라 그 안으로 침투하여 여정의 방향을 변형시키는 섬세한 개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곁에 오셔도 제자들이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왜 바로 정체를 밝히지 않고 지금 무슨 일이냐? 그 질문부터 하신 걸까요? 계시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상처받은 이들이 스스로 자기 아픔을 말하게 하는
관계적 차원에서 치유를 시작하시는 거죠. 아, 억지로 멈춰 세우는 게 아니라 나란히 걸으면서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내신다. 정말 위로가 되네요. 그럼 이 길 위에서 동행하던 그들의 우울한 여정이 어떻게 극적인 갓생 모드로 전환되는지 그 결정적 순간들을 봐야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첫째는 길 위에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타올랐다는 겁니다. 아그네오라고 하죠. 네. 그리고 둘째는 집안 식탁에서 주님이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이 마음이 타오른다는 걸 단순한 감정 고조로 보면 안 된다고 자료가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들레즈가 말하는 아펙트이자 가톨릭 신학의 은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이걸 한국적 정서로 분석한 대목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아, 그 한과 신바람 이야기죠? 네. 절망과 상실로 뭉쳐진 제자들의 한이 성령의 불을 만나서 존재를 변형시키는 신바람으로 도약하는 파스카적 전이라는 겁니다. 와, 한이 신바람으로 변한다. 진짜 가슴에 훅 들어오는 해석이네요. 그리고 결국 눈이 열린 것은 단순한 시각의 회복이 아니라 빵을 떼어 나누는 그 성사적 행위 안에서 발생한 계시적 인식, 즉 계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의미를 종합해보면 이런 거네요. 신앙이나 깨달음이라는 건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이해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상처가 먼저 불붙어서 점화되어야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길 위에서 말씀으로 먼저 내면을 세팅하고 식탁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확증을 얻는 완벽한 프로세스네요. 그럼 진리를 깨달은 제자들은 그 평화로운 엠마오에 계속 머물렀을까요? 아니요. 이 여정의 진정한 종착지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그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다시 그 슬픔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목적지를 잃었던 도피의 선이 이제는 선교와 증언의 선으로 완벽히 역전된 거군요. 네. 종교학자 미르차 엘리아데의 성소, 즉 우주의 중심축 개념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엑시스 문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제자들에게 그 척박했던 길과 일상의 공간은 이제 거룩한 중심축이 세워진 성소로 재구성됩니다. 들레지식으로 말하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재영토화를 이룬 거죠. 아, 재영토화. 도망쳤던 영토에 다시 돌아가 의미를 바꾸는 것, 이것이 참된 유목주의적 여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청취자분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지점이네요. 우리가 주말에 재충전을 하거나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그 안전한 도피처에 평생 숨어 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월요일 아침 치열하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예루살렘, 즉 직장이나 학교,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공간의 의미를 바꾸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미를 바꿔내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정리해볼 시간인데요. AI가 짜놓은 이 맹목적 효율과 비교의 알고리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인생 알고리즘 해킹. 네. 그것은 바로 착한 목자의 그 폰에 주파수를 맞추고 무조건적 환대문을 통과해서 생명이 무한 스트리밍 되는 영원한 생명, 즉 조회의 갓생 모드를 켜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당장 실천하기 위해 한국교회 박태범 신부님의 총체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어떤 실천을 제안하셨죠? 쏟아지는 스마트폰 알림음과 가짜뉴스의 소음을 의식적으로 끄는 작은 단식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아, 데이터 단식. 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할 때 비로소 내면의 고유한 목소리, 그 주파수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매끄러운 연결만 강요하는 시스템에 대항하는 아주 멋진 해킹이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세상의 AI 알고리즘은 늘 고통과 실패를 완벽하게 배제한 가장 매끄럽고 효율적인 경로만을 제안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목잔의 길 그리고 엠마오의 길은 어땠나요? 가장 비효율적인 길이었죠. 맞아요. 스스로 상처 입고 십자가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극도로 비효율적인 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쩌면 진정한 인간다움과 가장 완벽한 존재의 진화는 이 기계적인 효율성을 거부하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사랑의 여정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그 안락하지만 숨막히는 알고리즘을 부수고 나갈 여러분의 진짜 완전 리부트는 지금 어떤 경로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말 동안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인생 알고리즘을 뒤흔들 심층 탐구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깨울 새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